창세기 9장 18절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지난 시간 제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시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물론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과 그 자손이 온 땅을 정복하고 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등등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할 9장 18절 이하 11장까지 교재는 93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쪽 가로 4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언약의 성취 내용이 나와요.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9장 18절에서 10장 11장 거의 2장 반에 속하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서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가? 간단하죠.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너무 신실하시다는 것, 전능자라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어제도 어느 외국에서 오신 장로님을 만나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한 교단의 그 공과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과책에 보면 인간이 양심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또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안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믿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당신은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해준 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 9장 18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거기 나오죠. 방주에서 홍수가 이제 다 끝나고 물이 다 메말라서 이제는 방주가 땅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나온 그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다 퍼진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조차서 난 모든 인류가 온 땅에 퍼지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봉독해 드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자손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잠깐 그 중동 지역의 지도를 그려드리고, 야벳의 후손은 어느 쪽으로 번창을 했고, 셈의 후손은 어느 방향으로 번창을 했고, 함의 후손은 어느 방향으로 번창을 했다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바다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금의 터키, 여기가 마게돈, 이제 헬라, 로마, 여기가 이제 에집트, 이제 홍해바다죠. 이렇게 홍해가 되어 있고, 사우디, 그 다음 퀘이트, 이라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머물렀던 장소가 이 아라랏 산맥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 언저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했던 그 지역이고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 즉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래서 여기를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이 함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 바로 서남방 지역으로 대부분 번져 살게 됐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이건 야벳이죠. 야벳은 서북방 지역으로, 서북방 방향으로 대부분 퍼져 살게 됐고, 셈의 후손은 동남방, 셈. 이제 인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일대죠. 일대.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아의 후손이 온 땅에 퍼져 살게 된 것이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게 이제 선적으로 이제 봉독이 드린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퍼지게 됐나 하는 내용이 9장 20절로부터 20절 이하에 나와요. 20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노아가 실수한 후에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축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재는 94페이지에 나옵니다. 94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보면 9장 20절로 27절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노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좋아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만 포도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잘 담아가지고 참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했겠어요, 노아가. 취해가지고 옷이 다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만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계신, 노아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드나들다가 아버지 수치를 누가 받느냐 하면 함이, 그 아들 가운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흉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와가지고 그걸 흉을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가지고 셈하고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 야 이놈아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흉을 보느냐. 그래가지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가서 뒤로 물러걸음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드렸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알고는 노아가 이 세 아들을 향해서 복을 빕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비는 거죠. 거기 26절에 보면,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아들들이 함은 흉을 보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준 것을 보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 함의 자손은 종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함의 자손은 형제들의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된다. 그리고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종교적인 복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함의 하나님은 아니고 셈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되신다. 그 말이고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형제의 종들이 되지만은 셈의 종도 가나안이, 이 함의 후손이 셈의 종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야벳은 창대해진 다음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한다. 그리고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 셈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게 된다. 이런 등등의 복을 노아가 아들들에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이때가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이거든요. 4천년도 훨씬, 지금으로부터 4천년도 훨씬 넘는 시대에 되어진 일인데 4천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노아의 예언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함의 후손은 이건 아프리카인들, 흑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야벳 사람들이 전부 노예로 사다가 종으로 부렸어요. 짐승처럼 종으로 부렸단 말입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이 이 아프리카의 지역으로 흑인들 대부분 다. 그리고 야벳은 얼마나 창대해졌어요. 이 유럽인들, 그다음 서북방, 북유럽 사람들, 소비에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과 미국, 이쪽으로 이제 미국 문명을 만든 게 이제 대부분 그 야벳의 후손들의 혈통이 바로 이렇게 온 세상에 창대해지고 물질 문명을 만건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셈의 후손은 뭐냐? 셈의 후손은 진짜 그 뒤에 보면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셈의 후손, 셈의 자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딱 뽑아다가 이 고약스러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틈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셈의 우선 이쪽 지역에 사는 모든 인도, 중국, 한국이 뭐 이쪽 다 이쪽 지역의 이 셈의 후손들이 대부분 다 종교적이에요. 인도도 아주 종교가 발달한 나라죠. 이 중동 국가도 전부 지금 현재 이 중동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 지금 아랍 제국들, 뭐 이슬람들, 뭐 굉장히 지금 요즘 문제가 되잖아요.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결속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국도 아주 유교가 굉장히 발달하고 나중에는 유교와 불교가 짬뽕이 돼서 발달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 일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근데 이런 종교성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서북방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야벳의, 이 야벳의 우선의 창대한 문명이, 서구 문명이 저물어들면서 동양 문명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앞으로는 동양권 시대다, 그 말 다 하거든요. 이제는 서구 문명은 기울어지고 동양 문명이 빛을 발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 야벳의 후손이 셈의 장막에 와서 다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노아를 통해서 4,000년 이전에 벌써 예언하고 있었다. 그 예언대로 오늘의 역사도, 세계사가 4,000년 지나오는 동안 노아의 예언은 변함없이 이루어졌고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동양권 시대가 왔다, 야 좋다, 그게 아니에요. 동양권 시대가 오는 것을 보고 정말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야벳은 창대해지고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장차 야벳이 창대하지만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한다. 이런 예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6페이지에 보면 9장 28절로 29절 내용이 나옵니다. 위에서 6째 줄. 거기 보면 홍수가 지나고 노아가 향년 950세에 죽죠. 자, 노아가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이 세 형제, 세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해놓고는 노아는 950세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가 지나갔어요. 노아 시대가 지나갔는데 10장 넘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10장 1절로 32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한 노아 아들들의 계보가 거기 쫙 나와요. 거기 읽어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이 서북방 쪽으로 퍼져 살던 그런 민족들의 조상 이름이 쫙 나와요. 야벳의 후손의 이름이 쫙 나온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게 쫙 나오죠. 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서 정복하고 산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세 아들들 자손이 번창됐다 하는 사실을 계보를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것이 바로 10장 1절로 32절까지예요. 자, 그걸 거기 보면 다 계열이 다 나와요. 마지막 32절까지 보면 우선 넘어가서 97페이지에 다 본문 다 읽지 말고 거기
설명서에 조금 보면 대부분 압니다. 중간쯤 보면 97페이지 중간쯤 조금 내려와서 보면 1절로 5절 나와요. 1절로 5절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에 대한 계보 내용과 그들의 거처한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어디에서 번창을 해서 어떻게 인류가 온 세상에 퍼져 살았나 그걸 연구하는 게 인류학자거든요. 인류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데 뭘 보고 연구하는 이 창세기 여기를 다 이거 근거 자료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인류학자들이 창세기 이 내용을 근거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학문이라는 것은 이 학문을 하는 것은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인류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 언젠가 어디선가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한 부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점점 퍼져나갔던가 안 그러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은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 여기서도 아메바가 변해서 점점 인간으로 진화를 했고 남미에서도 여기 남아프리카에서도 아메리카에서도 그렇게 번창했고 그래서 온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죽순처럼 일어났을 거다. 근데 그게 인류 문화사적으로 안 맞다는 말이에요. 문화사적으로도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학자들이 인류 문화사와 더불어 연구해 보면은 결국 인류의 최초 발상지가 여기였다.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운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 문화 4대 발상지를 4대 발상지를 말할 때 제일 먼저 꼽는 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이거든요. 이라크 땅, 퀘이트 이라크 지역, 이 지역이 그 삭막한 모래 땅만 가득한 곳. 거기가 인류 문화의 최초 발상지였다. 그 다음에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그 다음 중국의 황하 유역, 그리고 중국의 황하 유역, 그 다음 인더스강 유역, 인도 어디 있어? 여기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자, 여기 이렇게 드는데 이 지역을 드는데 지도가 너무 여기 크게 지고 여기 작게 그려졌어요. 짐작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4대 발상지가 여기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인도 인더스강 유역, 중국의 황하 유역인데 두말할 거 없잖아요. 셈의 후손은 이쪽으로 흩어져서 문화를 창출해냈을 거고 그 다음 함의 후손들은 에집트 이쪽을 향해서 창출해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야벳의 후손들은 이 인더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을 이쪽을 향해서 쭉 퍼지면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문명, 그 다음 북구라파 문명들을 만들어낸 것이 인류 문화의 발자취가 쭉 문화사에서 위에 정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사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이 진화를 했다는 것은 입증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진화했다면 아무 데서라도 인간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뭐 전 지역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지역까지 다 나와요. 노아의 후손 야벳의 후손은 노아의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로 퍼져서 어디에서 산다. 그걸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5절 보면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 내용과 그들이 거처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이 1절로 5절인데 홍수의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고멜은 그 후손들이 히메리안족을 이루었고 마곡은 그 후손들이 수구디아족을 이루어 흑해 동남쪽에 살았다. 흑해의 동쪽 남쪽에 살고 있었다. 여기 흑해가 여기 아니냐. 여기가 흑해인데 흑해 동쪽에 남쪽 여기 살기 좋은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족속 수구도 그 키메리안족이라든가 그 다음 수구디안족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한 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자꾸 번창하게 되면 한 족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파생돼서 전 지역을 땅 전체에 이렇게 온 인류가 퍼져 살게 됐다.
사실 여기 이 미국 땅도 여기 인디안 아니에요? 인디안족이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건너가기 전에 미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아시아 지역과 카나다, 여기가 이제 카나다 아니에요? 이쪽에 카나다, 알라스카인가 이쪽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디안인들이 바로 동양권, 우리들의 뼈골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동양인들. 여기 일로로 건너가요. 이게 사실은 침략자들이죠. 지금의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이제 발전했다 해서 힘을 가지고 배로 와가지고는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먼저 가서 차지한 이 땅을 이 사람들이 가서 정복해서 이 사람들 다 몰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땅을 빼앗아서 왜 그 개척 당시에 나오는 서부할 것 같은 거 그렇게 막 그냥 인디안들 죽이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 미국 땅 정복할 때. 그게 사실은 이 침략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야벳은 창대하리라 했기 때문에 창대한 야벳이 지금까지 문명을 주도해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세매 장막에 바로 모든 형제들의 후손들이 거하게 될 것을 이미 노아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세매 시대는 지금 열려져 오고 있고 밝아져 오고 있고 지금 그것과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미국과 현재 지금 전쟁하는 것도 세매 후손과 사실은 야벳의 후손 사이에 물론 여기 흑인들도 많고 합종국이지만은 그래도 야벳의 후손이 주축을 이루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벳의 후손과 세매 후손 사이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장차는 동양권의 문명이 바로 온 세계 문명을 좌우하는,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도 바로 그것은 다 누구나가 다 말하고 있는 사실이죠.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4,000년이 넘는 이전에 노아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 역사를 지배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사는 거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맞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믿지만 이런 굴러가는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세계사의 모습을 통해서 맞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더 확신을 하면서 정말 오늘의 빚어지는 역사들을 조감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8페이지 위에서 5째 줄에 보면은 6절로 20절 나옵니다. 거기 6절, 10장 6절로 20절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들. 이 후손들이 이쪽으로 퍼져 살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증을 거기서 보여주거든요. 그들이 거처한 지역을 소개한 내용인데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구수는 그 후손들이 에티오피아 족속, 이쪽에 에티오피아 나오죠.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이쪽에 나오죠. 구수 사람들. 그 다음 이제 에집트 이쪽으로 쭉 다 그 자손들이 퍼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족속을 이루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쪽,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쪽 아시아, 이 남쪽 지역, 이 아프리카와 이 지역 속에 바로 함의 후손들이 살게 됐다.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그 밑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공부를 하시면, 읽어보시면 좀 나와요. 여기서 일일이 여기까지 다 하다가 보면 20년 걸려도 성경 다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내가 노트해드렸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언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온 땅에 퍼져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래요. 자, 여기서 노아의 자손들이 살았으니까 다 형제들 아닙니까? 사촌, 팔촌 이게 나을 거란 말입니다. 다 같은 시족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야, 이쪽이 참 살기 좋다 하면 다른
자기 형제들에게도 야 이쪽 살이 좋더라 하면 그쪽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건 북구라파 쪽으로 또 서북방 서북방 쪽으로 이것은 서남방 쪽으로 여기는 동방 쪽으로 이렇게 세 갈래로 깨끗이 이렇게 퍼져서 서로 싸우지 않고 각각 퍼져 살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기 때문에 온 땅에 퍼져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은 인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이제 본토 아닙니까? 지구의 본토인데 이건 섬이고 사실상 이건 섬이고 이게 본토예요. 본토인데 본토에서 시작된 인류가 퍼져서 결국 우리 아시안, 인디안들이 이 땅을 먼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나중에 이걸 발견했다 해서 자기네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 세메 후손들은 인디안들은 벌써 이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몰랐죠. 이 사람들이 전부 야베시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저는 영국 이 사람들이 저는 이 땅에 있는 것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는데 결국 콜럼버스가 이걸 발견한 다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보니까 인디안들이 이 땅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이 땅을 침략해서 살고 있는 것이 미국의 초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 아세안인들이 바로 인디안들이 벌써 그 땅은 벌써 선취. 달나라도 그러잖아. 가서 깃대 하나 꼽아놓고 이거 내 거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벌써 우리 인디안들이 이거 내 거다 하고 여기 와서 살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도 만약에 미국보다도 강대한 그런 세력을 만약에 인디안들이 누가 가지고 있다면 너들이 침략자다. 다 내놓고 가라. 하고 내쫓으면 할 수 없잖아요. 나가야죠. 만약에 국제법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약하니까 인디안들은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땅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 초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99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 21절로 32절까지 보면 거기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 이제 이쪽 셈의 후손들이 누구누군가 셈의 자손이 누구누구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낳았는데 그들이 이룬 족속들이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돼요. 본문 서두에서 셈이 에벨의 조상임을 소개하는 것은 에벨이 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 됨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에벨이라는 말, 에벨이 뭐냐? 그게 바로 히브리라는 말. 거기에서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태어났거든요. 그래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리 오니까 그래 히브리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에벨이라는 말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쭉 보면은 21절로 32절 그 밑으로 다섯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 중에 엘람이 낳은 후손들은 파사만에서 카스피에까지 퍼져 살았으며 아수르가 낳은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흐르는 티그리스강 동편에서 살았다. 티그리스강이 동편으로. 그러니까 이쪽 기역으로 쭉 해서 퍼져나가. 이 셈의 후손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넘어가서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11장 1절 9절 나오죠. 그 위에 쪽으로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앞에 보세요. 11장 1절로 9절 우쪽으로 네 번째 줄 중간에서 조금 앞부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했단 말입니다. 라고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널리 퍼져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처럼 다 널리 퍼져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우리들 이제 조금만 이 시골 동네 우리가 국내에 돌아다니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골짝골짝 잘 알아서 찾아 들어가 살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 여행을 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옹기종기 꼭 그렇게 퍼져가지고 골짝골짝 들어가서 다 살게 됐는지. 그게 신기하지만 성경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신묘막측함을 우리들이 그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삶의 무대 위에 그대로 실현해 놓으신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저절로 다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저절로 다. 저절로 셈에서는 이쪽으로 왔고 야베소에서는 이쪽으로 갔고 함에서는 이쪽으로 오고 저절로 다 인간들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다 살게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 1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단합하여 성과 대를 쌓는 인류를 흩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퍼져 살았다는 건 서론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퍼지게 됐는가? 퍼지는 그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처음에는 셈, 함, 야벳이 여기서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바벨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벨. 이 바벨이라는 데. 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의 그 어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바벨이라는 데서부터. 노아의 후손이 이제 바벨이라는 언저리에서 살았는데 자손이 점점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아가 죽었지만 노아의 세 아들은 자기들이 배 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낳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형제 이 삼형제가 우리 아버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우리 8식구는 방주 타고 다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쭉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역사가 된 거죠. 역사 기록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야, 또 만약에 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홍수가 또 일어나면 우리 다 죽을 거 아니냐. 분명히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바벨이라는 것, 이 바벨에다가 높은 탑을 이렇게 쌓으려고 해서 막 높은 탑. 이렇게 쌓고 우리 만약에 비가 오면 이 탑 안으로 들어가서 기어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 안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바벨 탑을 막 열심히 큰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들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언약을 했는데도 그걸 안 믿고 하나님하고 지금 대항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데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언어를 달리해버렸어요. 언어를.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자기들끼리 말이 따따따따따따따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돌아가도록 자기들만 알아듣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어 혼잡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야벳은 야벳대로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이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또 셈의 후손은 셈의 후손대로 언어가 통하지를 않고. 우리도 이 간단한 조그만 땅덩어리면 제주도 가서 제주도 본토 말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네, 절대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본토 말하면. 그런데 물론 어원은 다 비슷한 데서 나오거든요. 어원은 같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혼잡게 만들어 놓으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바벨탑이 헐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전 세상에 퍼져서 살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인류가 이 땅에서 퍼져서 살게 된 근본 요인인데 102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02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줄 바꾼 데가 나와요. 줄 바꾼 데 보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들은 대부분 아세아 대륙에 퍼져 살게 되었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지중해 남쪽 해안, 아프리카 동쪽 지역과 그 다음 서남 아시아 남쪽과 아라비아 남쪽 등지에 살았고, 야벳은 유럽 대륙 남쪽 곧 지중해 북쪽 해안과 흑해 부근에 살게 되었다. 이 바벨탑 때문에 언어 혼잡을 시켜가지고 인도로 가서 이 언저리에 살게 되고, 그 다음 이들은 이리 가서 이쪽 지역에 살게 되고, 야벳의 후손, 셈의 후손은 바로 동쪽에 와서 거하게 됐다.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퍼져가지고 온 세상으로 이렇게 갈라져 살게 된 것. 이것은 인류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도대체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종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살게 됐는가. 육지를 통해서 온 인종이 있다 이거예요. 육지를 통해서. 육지 이 북쪽에서 온 인종들은 항상 눈이 덮이고 눈이 시니까 눈이 막 하얗게 덮여서 눈이 이제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그느스름 감고 살게 되니까 쌍꺼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 남쪽에서 이쪽으로 뗏목 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바로 같은 셈의 후손이지만, 이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 되게 다 쌍꺼풀 졌잖아요. 남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지 말고 다 저 남쪽에 가서 애기 낳고 살면 다 쌍꺼풀 생길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종을 분석해 볼 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왔으면,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어디서 왔나 추적해 보니까 여기서다. 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또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 이거예요. 이게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문화 발상지, 최초 인류문화 발상지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즉 바벨탑을 쌓았던 그 유역, 바로 그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언어학적으로 인간의 말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 말 그래요. 제주도 사람들 말이 일본 사람들의 말과 우리나라 말 섞어가지고 이게 되잖아요. 말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언어학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언어의 발상지도 바로 중앙아시아, 바로 이 중동 바벨,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부근, 거기로부터 모든 언어가, 인류 모든 언어가 다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가 이제는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언어가 됐지만은, 처음은 조금씩 바뀌어졌던 것이 그렇게 변해졌다고 말해요. 요즘 우리들 그런 거 있죠. 놀이 가운데 한 7, 8명이 딱 세워놓고 이쪽에서 귀를 다 가리고 놓고 입만 보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럼 저쪽에 가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귀 속에다 대고 저쪽 못 알아듣게 소곤소곤 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부르면 또 엉뚱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런 식이죠. 그런 식.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거치면서 언어가 다 바뀌고 또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인류가 전혀 색다른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들로 인해서 전혀 정말 딴 세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거지, 근본은 다 이곳으로부터 다 퍼져나가서 살게 된 것이다. 인류의 최초 문화 발상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3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11장 10절로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한 셈의 아들들의 계보가 거기 나와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셈의 아들들을, 이 셈의 동쪽으로 흘러간 셈의 후손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다루어 줍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이니까. 셈의 후손은, 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거기 10절 이하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한 30여 세에 첫 아들을 낳고 400년 동안 계속해서 400년이 넘도록 나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낳겠어요. 엄청나게 낳는 거죠. 거기 다 자손들 이름 기록하지 않잖아요. 이유는 왜 그러는가? 이 셈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쪽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자손들을 번창시킴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더 다는 읽지 못하고 30절 한번 보십시다. 그 구절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이전에 27절부터 보십시다. 27절에 보면 11장 27절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거기 아브람 나오잖아요. 아브람 낳았고 그 다음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었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는 내용을 거기서 분명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도록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안 들라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가들어서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들 낳고 살았다면 나만 낳나? 뭐 사람은 다 아들, 딸 낳고 사는 거지.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 못 낳는 아내라 이 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아내로 하여금 낳게 해서 그 자손이 번창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혹시 요즘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자도 못 가지고 남자도 가지지 못해서 부부가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민이 참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 고민이 많으니까 목사는 봐라. 아브라함 아내가 아이를 못 낳지만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아이 낳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들려서 천일 동안 기도하면 아이 낳는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불교에서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절간에 가서 거기다 공들이면 아이 낳는다고. 그것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런 성경을 놓고, 이런 부분의 성경을 놓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의 아내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아이 낳지 못하는 성도가 아브라함이라면 또 낳을 수 있지요. 그가 아브라함이라면. 왜? 아브라함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다 언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 못 낳으면 사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 역사지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을 때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갈대아 우르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이제 쭉 가서 하란이라는 데가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이쪽으로 떠난 거예요. 이쪽은 사실은 야벳이나 함의 후손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뽑아낸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 지역도 돼요.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지금도 보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인종과 유대인과는 판연하게 표가 나요. 확실히 표가 나요. 유대인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틀림없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게.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누가 편약드는가? 미국의 부시가 유대인들의 팔을 자꾸만 들어주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 아랍 국가들이. 지금. 열받은 게 바로 그게, 그래서 열받은 거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달라요. 이 유대인들의 혈통이 달라요. 모습이 다르고. 이게 성경 역사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살던 땅에 이상한 민족이 와서 거기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쪽에 왔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성이 지금 고고학적 자료로 발굴돼서 있대요. 그 마을이, 그 도성이. 그 도성을 보니까 정말 그 도성 안에 가운데 우상을, 신을 섬기던, 자기네들이 거기서 신을 만들어 섬기던 큰 제단을 그렇게 해놓고 그런 흔적들이 전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상장사하고 산 거예요. 아버지하고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장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 이 가나안 땅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큰 민족을 이루도록. 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금 살게 됐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32절까지 나오고요. 이제 쭉 넘어가십시다. 자, 그렇게 해서 하란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106페이지 거기 가보면 제2절 106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보면 제2절 선민의 열조와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선민의 열조. 여기서 선민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 조상들을 말해요. 조상들의 모든 계열, 열조.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 누구냐면 특히 열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물론 그 이후의 자손도 후손들에 비하면 열조지만은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 열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신다. 앞에서는 지금까지는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제 제2절에서는 선민의 열조와 언약한 내용이 나와요.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 물론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히 선민의 열조와 언약하는 가운데 1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 열조 중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것이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인데 12장부터 20장까지가 많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언약하고 이루시고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예 접근을 안 해요. 성도들이 성경을 알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보려니까 늘 속고 사는 거죠. 속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12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아브라함과 언약 내용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아담과 언약하시고 노아와 언약해서 그 언약대로 이루신 내용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다음 아담 타락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해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고 살잖아요. 이때 언약할 때는 여기서 지금 노아가 홍수 심판 받고 내려와서 지금 살 때란 말입니다. 홍수 배에서 막 내려왔을 때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금 번창해서 온 땅을 정복하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노아에게 했다. 그런 때는 이때 다 물로 다 망해가지고 전부 다 허벌판, 별 볼 일 없는 땅덩어리였어요. 그런데 4,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언약했던 말씀이
4,000년이 훨씬 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노아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온 세계 땅 구석구석에 인간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서 살게 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또 그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가신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정리할 수 있잖아요. 어제 오신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고통스러우대요. 한 50대 되신 장로님인데, 그것도 왜 나는 태어나서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로 고민스럽고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고, 부모님이 장로님이라서,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 가도 하나 해결되는 건 없고, 자꾸 믿으려고 노력해보면 노력하는 만큼 더 의심은 많아지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분명한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거죠. 다 해석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 경륜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알 때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질 뿐만 아니라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바보라 믿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어떻게 예수나 믿어서 좀 병도 좀 낫고 부자나 좀 돼볼까 하고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이나 좀 잘 되고 어려운 일이나 좀 부딪혀오지 않게 아빠가 경영하는 사업이 좀 잘 되도록 공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을 좌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것도. 얼마나 분명한 확인이에요. 너무너무 분명한 확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과 노아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것으로도 부족하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서 지금 하란에 와서 사는데, 이 하란에 와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20장까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뭔가? 자, 10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지금 거기 중간 내용들은 제가 설명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은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 족가로 1번 나오죠? 거기 보면 가나안 땅 언약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바로 이 하란에 와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하는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 가나안 땅, 이 땅 말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마. 그걸 언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 부근의 아랍 국가들이 왜 난리냐? 너 나가라 이거야.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사느냐? 나가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은 왜 나가나? 이게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 땅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 언약에서 우리한테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못 나간다 이거예요. 내놔라. 우리 땅 다 내놔라 이거예요. 다윗 왕 시대 이 언저리 이거 다 우리 거였다. 이거 다 내놔라. 그래서 자꾸만 죽이잖아요. 자꾸만. 우리 땅이니까 차지한다고. 그런데 아랍 국가들은 너놈들이 와서 침략한 거지 그게 왜 너희 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랍 국가들과의 갈등이 아주 극심한데, 유대인들이 워낙 강한 민족 아니에요.
세계의 두뇌예요. 이 세계 온 세상에 이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두뇌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노하우를 세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노하우를 1000여 개를 가지고 있대요. 1000여 개를. 우리나라는 노하우 하나만 가져도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하는 노하우 하나만 가져도 우리 4천만, 2부까지 해서 7, 8천만 동포가 배불리 샥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 노하우 하나만 가져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1000여 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든 집무실이, 대부분의 집무실이 이번에 무너난 쌍둥이 빌딩 안에 다 있었대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 이슬람들 테러 군자들이 결국 그 빌딩을 공격 목표로 삼은 이유가 유대인들도 당해봐라 이거야. 미국은 왜 미운가? 왜 이 사람들 편드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 왜 편드느냐? 우리가 얼마나 세력이 강하고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편 안 들고 유대인 편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조약 맺으러 간다고 부시도 그 전에 리건이죠? 아니. 지난번에가 누구죠? 클린턴도 가방 보따리 싸질러주고 가가지고는 유대인들 편들까 이 사람들 편들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정쩡 그러고 왔다 이 말이 클린턴은. 그런데 부시는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만 생기면 쫓아가가지고 누구 편드는가? 유대인들 편드는.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로 큰 거상들 그리고 큰 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국제 무역센터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를 공격해서 풀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무슨 옛날 동화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설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세계사를 움직여가는 근본 원리가 담겨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내게 주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마.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언약 12장에서부터 14장 내용입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